우리는 새벽마다 에스겔 강해, 즉 에스겔서를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신약 성경을, 또 주중에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사용되지 못하게 하겠다, 아주 엄중히 말씀하시죠. 어떤 속담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같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 아들 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런 속담을 하는 것을 주님이 막으십니다. 그거 말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거 아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잘못해서 공연히 잘못한 거 없는 아들이 심판받고 저주받는 일 없다. 다 각자 구원받고 각자 심판을 받는다. 이건 현대법도 마찬가지죠. 실정법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당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욥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욥의 입을 막으세요. 너 자신을 항변하다가 하나님께 따지는 수준까지 이르렀구나. 또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 천지창조 때 있었느냐? 주님이 오히려 되물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춘기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제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주님이 오히려 반대로 되물으시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어제 봤던 18장 2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모든 핑계와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바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짧은 19장에서는 주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 애가를 지어 불러라. 저는 오늘 에스겔 19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니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도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그래서 불러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에서도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애가는요, 슬플 애, 탄식의 노래를 애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슬픔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일을 해명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충 생각해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쓴 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이 땅이 신음하는 것을 통탄하면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종말을 생각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 그럴 때 사람들이 참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기분이 좋고, 예수 믿으면 항상 날아다니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고, 노래만 하고 싶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일종의 양가 감정을 갖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찬미하십니다. 함께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가셔서 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양가 감정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시고, 세리와 창기가 믿는 것을 보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동시에 자신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우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의 노래도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슬픔의 노래, 애가도 필요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쁨과 탄송의 노래가 있죠. 동시에 주여, 악인들이 어찌 나를 미워하는지요.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나를 기다립니다. 주님,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신음합니까? 탄식의 노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달고 쓴맛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노래와 애가를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요. 자, 왜 애가가 필요한지 19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두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자의 예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예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비유는 2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들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암사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 리더가 될 만한 수사자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젊은 사자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잘 커요. 3절 보세요.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었긴 했는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여호아스란 왕이 있었습니다. 3개월밖에 통치 안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여호아스 왕은 결국 애굽, 이집트 왕국에 잡혀갑니다. 거기서 못 돌아와요. 그걸 비유로 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방이 듣고, 이방은 다른 나라를 말해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소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여호아스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엉뚱하게 사람 괴롭히는 거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취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또 이제 일어납니다. 5절 보세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잡혀간 사자 안 오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제 다신 또 다른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왕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야김도 잡혀가죠. 보세요.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또 그래요. 또 이전 사자가 잘못한 것처럼 또 백성들을 괴롭혀요. 사람을 물어뜯다니. 7절 보세요. 근데 이 사자는 하나 더 하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못 살게 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앉아. 그 위에 사자처럼 또 잡혀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으니, 이제는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요. 첫 번째 사자는 애굽 왕에게 잡혀가고 두 번째 사자는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죠.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애굽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팀 하나만 봐도 코치와 감독이 잘 리더십을 발휘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도 지도자가 잘 다스려야 국민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후손 왕이 잘 다스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이 평안한데,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을 쓰세요. 어떤 손이요? 다른 나라의 손, 애굽의 손, 바벨론의 손을 이용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복을 주시되 잘못 나가면 징계도 하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뚫고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고관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봐 예를 하나 더 들으십니다. 10절 보세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이 규는 뭐냐면 통치자 지팡입니다. 왕이 갖고 있는 짧은 지팡이에요.
이 포도나무에서 좋은 가지를 기대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1절 후반을 보세요.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하나가 높았으며 많은 가지 중에서 뛰어나 보였지만 12절 보세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뭡니까? 아까 그 잡혀간 젊은 사자처럼 이 포도나무도 쓰임받지 못하고 뽑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가예요. 왜 애가라고요? 젊은 사자도 잡혀가고 왕의 지팡이를 만들 만한 포도나무도 그 가지도 뽑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이제 태워버려요.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제 왕 될 만한 애들이 없어.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예요.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BC 50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에 불을 놔서 활활 타버리고 성전은 다 빼앗깁니다. 이제 왕 끊어졌어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왕은 끊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보세요. 둘 다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아주 망해버린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가난해가지고 뭐 여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육체노동 목수해야 되는 가난한 집안. 그래서 애가예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자가 바로 이 젊은 사자의 사자예요. 예수님은 양과 동시에 사자가 되십니다. 양이 되셔서 유순하게 겸손히 믿는 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사자가 되셔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 예수님을 핍박한 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한 자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는 다 짓밟히고 불에 타버렸죠. 그러나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한 새싹이 날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그냥 바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닥을 찍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깨달아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이 참으로 허무할 뿐임을 알아야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님, 우리 같은 인간이 되어보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몰고 모시는 거예요. 자신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 19장의 애가는 단지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 가난한 마음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애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